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성탄절이 있죠. 그 전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크게 4번의 절기를 지냅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이걸 하나님 앞에 절기로 기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제는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하지만 맥주감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한 수확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농사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인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스러웠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종으로 지내면서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 그들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복을 기억하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지 억지로 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감동도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과 헐레벌떡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다가 눈 떠보니까 오늘이 주일이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온 사람하고는 은혜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이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행하신 기적, 그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지켜주셨던 것도 감사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사신 겁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은 죽어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저주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내어주고 남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인간은 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로 인하여 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주님을 모르고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은 더 악해져만 가요. 거짓과 음란과 폭력으로 점점 어둠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쁜 습관, 예수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고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허무함과 질병으로 인하는 고통과 마귀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으로 되어버리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자유와 강건과 형통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말한 대로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것이 그겁니다. 내 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좀 더 빨리 이런 일이 있었다면, 좀 더 그때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늦어진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절대 틀린 게 없고 늦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내가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부족한 것도 늦은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동시에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옛 모습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습성도 거짓도 음란도 탐욕도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악한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빼고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빼고는 예수님과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인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과 욕망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한다. 아멘.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말씀만 봐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6절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도, 내가 필요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내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이 깨달아져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온 거예요, 교회에. 내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웃들에게,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것마다 잘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예수 이름 안에 대속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해결됐어요. 아멘. 이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었던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대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보혜사, 나를 돕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며 그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기보다 내 자신을 한탄하며 비방하기보다 예수님 앞에 나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 어떻습니까? 혈기 많고 욱하고 악하고 욕심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옛날에 내 모습이 다 사라졌나요? 나의 기질이 다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지요. 남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근심, 걱정, 두려움, 속상함, 허무함, 억울함, 우울함, 시기, 질투, 욕심, 음란, 정욕, 이 모든 것들도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음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나의 과거의 죄로 살아왔던 그 모습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자는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정욕이, 내 못된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이 모습이, 정욕이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는, 나쁜 생각에 매이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악한 생각,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이 막 생길 때, 속상한 마음이 막 밀려올 때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날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가, 여러분들,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나는 다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옛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로 새로워진 내 모습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억울함, 내가 이 인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이 인간 저주해야 돼, 이 인간은 잘 되면 안 돼, 그랬던 내 모습이, 그 생각이, 예수님, 이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로 새로워진 내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명을 끊고 싶을 때, 그 순간에도 내가 죽고 예수로 나는 죽었다 선포할 때 희망이 없던 인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아가 죽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정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결하지 않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주님,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고백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인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던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고 할 수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멋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합니다. 정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정의 시선이 아니라 긍정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혈기가 올라오고 억울한 일이 자꾸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듣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조지 뮬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다 적었어요. 기도 노트에 다 적었어요. 기도 노트에 다 적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35년이
지난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펼쳐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자예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입니다. 세상 말로 몹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며 살아가다가 뒤에서 욱하는 마음, 사람들 없을 때, 교회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알게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조지 뮬러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신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모임에 친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이 조지 뮬러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아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설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돌봐온 고아들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 시대는 고아도 많았죠.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정부에 복지 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는 그 고아원을 설립하고 고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그 고아원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그 고아원을 돌봤어요. 많은 놀라운 예화들이 있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 먹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가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빵 공장에서 빵이 옵니다. 어떠한 이유로 팔 수 없어서 빵을 고아원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사역의 역사가 주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아원을 운영했고 고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려운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때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때 그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여는 게 무엇이에요? 선포예요. 기도예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선포했다. 기도했더니 고백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는 것입니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실수도 없으시고요,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늦은 것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죠.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예수 믿었더라면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하고 저렇게 열심히 내가 예수님 일할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그 아쉬움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만 보면 아쉬운 것뿐이에요.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늦은 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실망하지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몸의 연약함, 내 몸의 질병, 내 몸의 불편함, 내 마음의 근심, 이런 것들이 나를 억누르지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난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내가 나의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는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주님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왜 하라 하시느냐? 가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누가 잘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며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틀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이들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아멘.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할지. 오늘 이따 나가보시면 알 것이지만 아마 현수막이 붙어있을 겁니다. 벽면에. 지금보다 예배 시간보다 더 큰 현수막이에요. 솔직히 돈이 아까워요. 근데 그 한 영혼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회복되면 돈 50만 원, 100만 원 하나님 앞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현수막 한 달 붙여놓으려고 몇십만 원 들여서 붙이는 거 돈으로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다가 회복되고 그 영이 살아나면 우리 교인들 아니더라도 그거 보고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회복된다면 그건 수천만 원, 수억의 가치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저합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늘 죽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결단하기가. 우리에게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40일 할 수도 있고요. 2달 할 수도 있고. 기간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회. 하나님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받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주실 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꽃 없이 불이 있을 수 없어요. 불꽃 없이 불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도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불꽃 없이 불이 없고, 불꽃 없이 불이 없고, 기도 없이 능력 없고, 기도 없이 능력 없고, 전도 없이 교회 없다. 전도 없이 교회 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불꽃이 나예요. 그 불꽃이 기도예요. 그 불꽃이 전도예요. 아멘. 그것이 있어야 불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